오늘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 가정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며 세워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 된 성도가 주님께는 복종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남편에게는 복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명백히 증거하는 부분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그 후며 그게 13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두 번째로 아담이 죄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죄임을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주관하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또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그것처럼 남편의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주님이 만물과 교회의 머리 되심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그렇듯이 남편의 머리 되는 것도 언제나 항상 그러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은 주권을 나타내지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머리됨이 가정에서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나타내기 위해 머리에 표를 두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서원기도를 했는데 서원기도는 해롭더라도 지켜야죠. 남편이 그 서원기도는 안 되겠다. 스톱.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정지해도 됐다고.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음을 여자의 머리를 보고 천사가 알게 돼요. 여자가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그게
남자의 권위 아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를 머리에 둔 거예요. 천사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운대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천사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는 이거 딱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머리로 인정을 안 해요.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근데 여자의 머리를 보고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과 31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걸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남편의 머리 되는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하며 남편을 세워주는 모습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상주심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여자에게는 그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 사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를 알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끌어온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남편이 좀 이상해가지고 머리가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3장 5, 6절에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라가요, 남편 아브라함을 헐뜯으려면 엄청 헐뜯을 게 많아요. 너는 네 위험할까 봐 나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애굽에서도 왕인데 나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금은 보화를 받고 동물들을 받고 그래서 부자 됐잖아. 너 나 때문에 부자 됐어. 두 번째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내 주여라고 한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여동생이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살아. 알았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 사라가 이때는 반대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때 사라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3장 5, 6절에서 이 사라를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에 남편에게 복종한 예를 들면서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팔므로 존경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이 마땅하지 않을지라도 복종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당시의 헬라 사회는 남자가 여자를 향한 의무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들에게 남자를 향한 의무를 묻지만
남자들에게는 의무를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남자들에게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강남 명령식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의무적 표현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하였듯이 여전히 남편들을 향해서도 교회와 주님을 비유하여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하죠. 얼마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라 그래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수준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랑을 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고 하지요. 어쩌면 여자 된 아내가 훨씬 쉬운 명령을 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훨씬 무거운 짐을 지어준 표현이지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적 사랑, 헌신적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헌신적 사랑이지요.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는 시끄럽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족한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건대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덮어줘야 됩니다. 허물된 것들을 말로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27절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내에게 흠이 없게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욕먹을 거 대신 먹어야 돼요. 이것은 첫째는 성도들을 성화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나타나고요. 둘째는 아내가 부족하여도 그 티나 주름 잡힌 허물을 깨끗이 하여 흠이 없게 해야 함을 말합니다. 성경 당시의 남편들은 그 아내의 부족함을 트집 잡아서 버리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칠거지약이라 하여 아내를 내어 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확실한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 아내의 허물을 모두 덮어서 깨끗하게 하여 흠이 없게 보이게 하여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될 때 회개하고 기도해야지요. 남편 된 자들은 하나님,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항상 흠이 없게 깨끗하게 모든 걸 덮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28절에서 같이 읽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자, 봐요. 내가 이번에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아내 것도 하나 사야지. 나는 내가 국산 신발, 브랜드 신발을 신고 구두만큼은 꼭 브랜드 건강제화를 신어요. 그래서 건강제화 이렇게 할인하는 쿠폰을 사서 할인하는 매장 가서 사요. 한 번은 할인하는 그걸 가지고 일산에 있는 백화점을 갔어요. 사러. 세일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내 신발만 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 것도 신발 사자니까 아니 필요 없대. 아니야 사야 돼. 좋은 거 사자. 수입품 중에 진짜 이뻐 보이는 신발이 있었어요. 그걸 사줬고요. 제가 볼 때는 명품이에요. 뭐 명품 브랜드는 아닌데 그게 되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신발을 신으면 참 예뻐요.
아끼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잘 안 신어요. 내 신발 사러 갔으니까 우리 집사람 것도 사주고 싶었거든.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저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귀걸이를 많이 사줬어요. 어떤 여자가 귀걸이를 꼈는데 예뻐 보여. 우리 집사람도 저거 사주자. 그럼 그런 거 찾아가지고 사줬어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산 게 아니라 한 10번은 산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 세상 풍토는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고 사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표현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래요. 바로 팔불출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에게 팔불출 되래요. 세상적 기준에서는 가장 못난 팔불출이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남편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갈 때 꼭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요. 나랑 같이 활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안 오셨네. 되게 아빠가 못 간 날이 있었거든요. 왜 오늘 사모님 안 모셔서? 오늘 아파서 오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은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하고 항상 붙어 다니니까 보기 너무 좋습니다. 29절,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라니.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 된 자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내를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 된 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남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하면서 아내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를 보호하고 보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내를 보호하고 두둔하여 세워가면 남자답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그게 뭐야 그래. 특히 팔불출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공격하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팔불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양육하고 보양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때문에 가정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지요. 보양은 몸을 편안하게 하여 건강을 잘 돌보는 생활비 제대로 주고 돌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전혀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남자가 기도 응답이 제대로 되려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돼. 그러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부부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된 주님, 주님의 몸된 지체된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보양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듯이 몸된 아내를 양육하고 보양해야 하는 이유도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31절에서 같이 읽어요. 31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부부가 한 몸임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한 말씀은 남편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지요. 남편들은 한 몸 되기를 원하면서도 아내가 자신과 한 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본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처럼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은 거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됐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 됐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러지요.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성도들은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해야 됩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남편을 향해 순종, 복종, 경외하라고까지 하지요. 경외의 대상은 부모님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머리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 가치를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내 된 자는 남편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남편 된 자들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게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머리로 인정하며 아내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위하고 사랑하는 그 소중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사탄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멋진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